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 그냥 한 선언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라, 우리가 관용어적으로 선언하는 말이 아니라 보란 말입니다. 보란 말입니다. 뭘 보느냐?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돈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쾌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아주 당연한 것,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그 보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내가 지금 보는 걸 중요하게 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보냐, 하나님을 보냐, 세상을 보냐,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맨날 돈을 보면 돈이 눈이 가리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보면 세상 좋은 것만 보이는데 세상 좋은 거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암만 좋아도 세상에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세상 만족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좋다고 빠지면 빠질수록 인생은 허무해지게 돼 있고요. 인생은 잘못되게 돼 있고요. 인생은 망가지게 돼 있고요. 세상 것을 바라며 달려갈수록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면 그걸 누가 소망으로 여기냐라는 거예요. 소망은 보이는 걸 바라는 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뭐예요? 세상 것들. 하나님께 있는 거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거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보는데 이거는 진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언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날이 저물어서, 그 시대는 고대 시대니까 숙소가 마음대로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는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광야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야. 하늘을 이불 삼고서 광야에서 돌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그 꿈에 100만 불짜리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세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요, 그 꿈을 딱 깨가지고서는 거기다 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야곱을 본격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야곱과 외삼촌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에는 라헬을 아내로 삼는 걸 목표로 이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외삼촌이랑 계약을 맺는데 이렇게 맺습니다. 양떼에서 얼룩진 거는 야곱 거, 깨끗한 거는 외삼촌 거. 근데 참 희한하게 야곱이 얼룩진 거를 야곱 걸로 하니까는 모든 양떼 새끼들이 몽땅 다 얼룩져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외삼촌이 이렇게 딱 보니까는 얼룩진 양이 야곱의 양이 자기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 외삼촌이 바꾸자. 얼룩진 게 내 거고 깨끗한 거 네 거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깨끗한 게 야곱 거고 얼룩진 게 외삼촌 거예요. 참 희한하게 그때부터는 모든 양이 다 깨끗한 양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외삼촌이 딱 보니까는 깨끗한 양은 야곱 거고 자기 건 얼룩진 건데 몽땅 다 깨끗한 양이야. 그래, 외삼촌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바꾸자. 또 바꾸자.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10번이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더 해요. 그냥 야곱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외삼촌이 바꾸자 10번이나 바꾸자 그랬는데 그냥 야 웃으면서 바꾸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다. 야곱은요, 실은 성경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곱이 양떼를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양떼 소떼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삭에 관한 얘기도 똑같아요. 이삭이 우물 파면 원주민을 뺏고 우물을 파면 원주민을 뺏고 우물을 파면 원주민을 뺏고 뺏기기만 해. 근데 희한하게 이삭은 뺏겨도 우물을 뺏겨도 양떼 소떼가 줄어들지 않고 원주민의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의 우물을 파면 물이 꼭 나와.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엔 뭐예요? 원주민의 왕이 싸들고 이삭에게 찾아와요. 이삭에게 찾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랑 화해하자. 이제까지 계속 뺏길 때도 애써도 하나 뺏기던 이삭이 참으로 한마디예요. 네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뺏을 때는 언제고 나랑 화해하자는 건 뭐냐?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세상 것 다 가질 것 같은데 세상은 나를 못 지켜줘요. 세상은 항상 나를 허무하게 만들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새벽 예배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하루 시작해서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낮에 이렇게 노래를 흥얼대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대면 대개 어떤 노래를 부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새벽 예배 나와서 불렀던 그 노래 많이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 하루 시작하면서 불렀던 첫 번째 노래,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데 그날 첫 번째 불렀던 그 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노래가 나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건지. 제가 10대 때 공부할 때 하루 17시간, 18시간을 늘 공부를 했어요. 17시간, 18시간 공부했다는 얘기가 이게 실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인데 뭔가 하면은 나머지 24시간 중에서 나머지 6시간 가지고 잠자고 먹고 씻고 이거 다 하고 24시간 중에서 6시간 가지고 잠자고 먹고 씻고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만 했던 얘기인데 그때 제가 공부하는 비결이 있었어요. 밤 12시가 딱 되면은 12시에 딱 되면 그 시간까지 공부했던 걸 몽땅 다 덮고 이제 자는데 잘 준비를 하는데 그냥 자지 않고 이제까지 공부했던 걸 딱 덮고는 그날 하루 종일 공부했던 걸 쫙 머릿속에서 훑습니다. 국어, 과학, 수학, 쫙 그날 하루 종일 공부했던 걸 훑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했던 걸 훑는데 대략 한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그건 다 외운 거예요. 그날 공부한 거 딱 책 딱 덮어놓고서는 딱 이렇게 해서 그날 공부한 거 쭉 다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전날 공부한 거 30분 동안 쫙 훑은 거 그걸 책상에 앉은 채로 책 아직 피지 않고 다시 기억합니다. 전날 자기 전에 쫙 훑은 거 그거 다시 기억해가지고 그 자기 전에 쭉 훑은 거 그대로 다시 기억하는데 대략 한 10분 걸립니다. 왜? 자기 전에 30분 동안 다 외놓은 거니까는. 그러고서는 자면서 깨자마자 바로 책상에 앉아서 그 어쩌냐고 훑은 거 다시 기억하는데 10분. 그러고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때 그렇게 공부한 건 거의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딱 아침에 뭘 생각했냐, 이게 그날 하루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냥 새벽 예배 드렸다 아닙니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이건요, 그날 하루 종일 복 받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내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딴 거 하더라도 무의식 속에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네? 보라! 뭘 보냐?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 보라가 아니라 한 가지 되겠네. 하나님의 뭘 보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피땀 흘려서 땀을 뻘뻘 흘려면서 그렇게 힘쓰고 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는데 이렇게 주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무슨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든지 할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에 주님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주님의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인간 구원하시는 거, 나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땀이 피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땀이 피같이 되는 건지 저는 아직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끝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 끝내 하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땀 범벅이 되고 눈물 범벅이 되고 피 범벅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만은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밀어붙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손발을 못 박힌 채 머리에 가시 mel리고 앉은 채 온몸에 채찍으로 다 상처진 주님의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십니다. 이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감히 아들 맞아요. 아들 맞는데 이때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심판주와 심판당하는 죄인과의 관계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서 지금 심판을 당하시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 한 번도 버림받음을 당해본 적이 없는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음의 아픔을 호소합니다.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면서 그 아들이 호소합니다. 아버지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시옵소서. 다 들으면서도 통과시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로 그 아들을 제물 삼으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의 희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뭘 보냐?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뭘 보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봐야죠. 근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내 심령이 녹아지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녹아지고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녹아지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녹아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능력임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복임을 고백하고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왜 지켜주시느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그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 뭘 바라보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맞죠? 근데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죠. 뭘 어떤 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영이죠. 맞아요.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거 다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랑 속에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 속에 녹아지는 걸,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니까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속에서 녹아지고, 그 사랑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